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사회의 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초년 생활이 있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운전의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항상 어린 시절 뭔가 조금 처음 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서툴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직면하고 그 속에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들을 당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도피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시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의 초년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충우돌 무슨 사고들을 더 많이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만큼의 그런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초년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리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그러나 이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무리들의 특징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꿈과 비전에 사로잡혔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했지만 정작 위기가 그들 앞에 닥칠 때는 모두 다 그 위기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오히려 주를 버리고 도망가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맹세도 하지만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그리고 부인하기까지의 그는 초년의 베드로의 삶은 그야말로 열심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삶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고 언제 변했습니까? 바로 이제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 그들의 결심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 신앙이 그들을 바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셨죠. 부활한 주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진 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변하죠. 자기 자신이 변하였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문을 꽁꽁 닫아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였죠.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는 변하였죠. 그리고 여전히 죄인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로서 너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는 조금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나라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도, 교회도 이 영향 아래 굉장히 큰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서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함께 예배해야 하지만 또 함께 교제하고 친교해야 하지만 그런 일상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꽁꽁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가, 움츠리고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처음 맞이하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있다.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항상 이 어둠이 가득하지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찌하여서 성전 미문에 있던 이가 구걸하던 이가 어떻게 완치가 되어졌는가. 그는 안전병이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었는데 그가 어떻게 지금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 이 능력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지금 오늘 16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어서 예수를 버려버렸고 그리고 살인자를 선택했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살리셨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서 예수는 분명 죽었는데 너는 예수의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느냐 라고 할 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죠. 죽은 자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는 엉뚱한 말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을 하던 자가 나은 것에 대하여서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경건해서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일을 치유하되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환경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극복되어질 것이라 기대도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분명 그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앙을 거두실 이가 또 누구겠습니까?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선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이가 완전하게 치유되고 완전하게 낫게 되어진 이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는가?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함께하는가? 할 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는 부활하셨다. 내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3절의 말씀 속에서 영화롭게 예수님을 하셨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분은 참 선지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으로 함께하는가라고 할 때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이에게 있어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그 자녀들의 기도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이 성전미문에서 구걸하던 이에게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는 부활성천하고 없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거야. 그 일은 바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그곳에 역사하여 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거야. 이 모든 일은 너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너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말씀,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이해되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때에 바로 그 성전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초보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그런 느낌들을 알 것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혼자 이것을 운전해 나갈까? 도로는 있지만 차가 한 대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서서히 이렇게 운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핸들에 힘이 꽉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정차해야 될 때 브레이크도 급브레이크들을 밟기도 하고 곡선들을 이렇게 운전할 때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설령 차들이 마주 오게 되어지면 당황하여서 엑셀을 밟기도 하고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운전대를 놓아버리게 되어지면 평생 동안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보 시절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크고 작은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운전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또 세 번, 그 다음 날도 하고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 2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하게 운전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앞만 보고 직진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이드 미러도 그리고 백밀러도 보면서 또 좌우의 풍경도 힐끔힐끔 이렇게 구경하면서 두 손에 꽉 힘이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한 손으로 여유롭게 핸들을 조작하기도 하고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운전을 해가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차와 내가 시동을 걸고 차 소리를 들었을 때 차 상태가 좀 어떻구나 라는 것도 감지가 되어지고 코너링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감각으로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초보 때는 그 감각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지만 이제는 1년, 2년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냥 눈을 감고도 이 코스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더 좋아졌죠. 자율 자동차 시대가 나오고 있죠.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냥 맡겨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파킹하는 것을 초보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파킹도 자동차가 알아서 그냥 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선 내가 차를 타고 있지만 내가 차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차 스스로가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차에 지금 모셨어요. 그런데 초보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이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서 위급한 상황 만나면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었지만 버려버리는 거예요. 함께 했지만 내가 그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들었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알고는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이 올 때, 그들을 잡으려 할 때 그것에 맞서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초보 때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환난이 닥쳤을 때 여전히 베드로가 그 초년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우리 또한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이 생각납니까? 뭔가 불가능한 것이 보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큰 풍랑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초보 때의 믿음과 이제는 그가 장성했을 때의 믿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의 베테랑이 되어지고 자율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였지 않느냐.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서도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지요. 그럴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때로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도르가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했다면 그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이름, 세상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절망,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이 어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텔레마투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시골에서 경건한 수도사로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로마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텔레마투스는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는 큰 축제의 기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을 찾아갑니다. 그도 따라가 본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금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금투 시합은 금투사들이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마다 기쁨에 이렇게 겨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텔레마투스 수도사의 마음에는 끔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로마로 가라 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멈추시오. 당장 이 시합을 멈추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그냥 취객이 그냥 취해서 하는 말처럼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합니다. 그럴 때에 텔레마투스 수도사는 경기장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멈추시오. 이 경기를 멈추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야유합니다. 지금 우리는 검투사의 이 시합을 보면서 싸움을 보면서 즐겨야 하는데 그냥 방해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야유가 점점 커지고 그러할 때 검투사 중에 한 명이 그를 칼로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수도사는 이렇게 칼에 찔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시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경기장에 감동하십니다. 모두가 숙연해져 버립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굉장히 숙연해져 버리면서 그때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황제가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조용히 경기장을 바깥을 빠져나갑니다. 뒤를 이어서 검투사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빠져나가고 관중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서 AD 39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에 검투사의 결투가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대중문화였어요.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경기가 끝나는데 그것을 보며 즐겨하며 환호했던 그 문화를 바꾸어 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시골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한 수도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경기장에 가서 이름을 외쳤어요. 누구의 이름을 외쳤습니까? 그냥 멈추시오 멈추시오 했을 때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자기를 조롱했던, 야유를 보냈던, 그리고 미치광이 취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황제로부터 해서 모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의 문화가 한순간에 이 수도사를 통하여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들이 혹여나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것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2021년 새해에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 또한 2020년도에 어렵고 힘든 일들, 교회의 상황이나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들, 세계의 열방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선포의 기도에 많은 부분들을 역사해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디게 그 시간과 때를 하나님이 맞춰가면서 응답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선포기도, 오히려 이 속에 능력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하지도 아니하고 누군가 아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마치 자동차를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죽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담대히 외치면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버리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영중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지어다.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날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올라가며 1.1 구원의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